복스러운 내면이 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조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격하시키고 또 자신의 말에 조정당하게 하는 것,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잘 믿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완전 의존적이 되고 굴종적이 되는 것, 그거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게 4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계를 밀접하게 먼저 만든다. 아주 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실수를 막 계속 들먹이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절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 사람과 교제를 못할 만큼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고립시켜버려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과만 교제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4번째, 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생각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방법이고 한 사람을 파괴하는 방법인데, 오늘 시대에 이런 가스라이팅,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더 놀랐던 것은, 이 가스라이팅이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가정 어떠신가요? 교제했다면 혹시 이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결국 이 내면의 문제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이나 결국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 뭡니까? 나랑 교제하는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연인과 가족과 가정이 해야 될, 부부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 착취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가 된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이 약화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중심을 안으로 옮겨라. 외부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좋은 것, 그것으로 자꾸 내 삶에 붙이려고 하지 마라. 지위로, 명예로, 인기로, 그런 것으로 자꾸 자신의 인생을 외부적인 것으로 채워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아주 다른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내부에 있다. 왜냐하면 이 외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80대 되면 외모가 평준화 된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래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늘씬해도 80대가 되면 다 평준화 된대잖아요. 나이가 들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외부의 인생을 걸 때 인생은 행복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내면은 어떤? 나의 내면은 건강한. 내면은 우물의 깊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돌멩이 딱 던졌을 때 얕은 우물은 돌멩이 소리가 금방 나잖아요. 바닥 소리가 나고 물살 흔들림도 심하고. 그게 얕은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돌을 던져도 그냥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아요.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바닥에 닿을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깊은 내면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찰랑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그 우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곳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내면이 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깊은 내면의 소유자인가. 사실 방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도 보면 내면이 깊으면, 내면에 힘이 있으면 시험을 빨리 거두고 나갈 텐데, 내면이 연약하니까 이 시험과 계속 충돌하면서 나 어쩌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호세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3절에서 읽는 말씀 아니에요? 고와 같다는 거예요. 고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고멜이 어떻게 해요? 남편을 배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늘상 고아의 내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언제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어려움 때문에 점점 내 내면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더 가지 못하는 그런 방식. 그게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아. 딱 두 단어예요. 고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사는데 혹시 고아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으로 두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죠. 고멜이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집을 떠났다가 그렇지만 호세아가 끝까지 그 아내를 향해서 연모의 정으로 돌이키려고 할 때 조금씩 남편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4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식. 그래서 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한 내면을 만드는 최고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능력 속에 용기와 소망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고치고 사랑하리니 진노가 떠났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인생의 변화 오고 내가 사랑해서 누군가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이 넘쳤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살면 살수록 어떻습니까? 노력했는데 변화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잖아요. 내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되지 않잖아요.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노력으로 만들어낸 모든 탑이 바벨탑과 같은 어느 순간 그냥 영광스럽게 만들어놨지만 그게 나에게 최고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바로 4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반역을 고치고 친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고 진노가 그들에게 완전히 떠난 것을 알려주시는 방식. 그게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고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꿈의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이루는 구원이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 적막함을 깨닫는데 어느 순간 그 인생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아들까지 희생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 사랑하는 거 할 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장차 누릴 그 은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은혜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나타날 놀라운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슬같이 우리 삶의 매 순간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가 퍼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고 뿌리는 박히고 그 놀라운 아름다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존귀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그게 성도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이 있어야 행복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 인정받아야 내가 사람답다고 생각했어요. 내 지위가 높아야 내가 내 인생이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지위가 없어도 외모가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너무나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 삶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구나 깨닫고 그 사람 밑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 가지 아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의 삶이 참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곁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의 실력 아니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5가지로 잠깐 설명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된 삶의 궤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멈춰 있지 않아요. 타난이 총구를 벗어나서 날아갈 때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서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는 것처럼 궤적을 그리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목표에 박혀서 큰 충격과 고통 아니면 폭발 일으키는 것처럼 이 복음은 전달될 때 그냥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냥 끝나지 않고 엄청난 궤적을 그리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이 달라져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더니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바뀐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일으키고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쪼르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마음에 다가오는 게 난 이미 네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계속 살았구나. 그리고 인생의 궤적을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더라고요. 다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 거죠. 그 파도가 지금은 작아 보여도 그 파도의 힘이 점점 멀리 갈수록 어느 순간 강한 파도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놀라운 힘을 더하고 고난과 부딪혀 싸울 때 고난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생기예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넘쳐게 하고 이게 흘러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도구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말씀 듣다가 기뻐하게 돼요. 말씀 듣다가 감사하게 돼요. 말씀 듣다 사랑하게 돼요. 말씀 듣다 용서하게 돼요. 말씀 듣다가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게 돼요. 말씀 듣다 찬양하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으로. 그래서 점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주술적으로 생각해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외모까지 완벽히 변화되나? 성품이 아주 이상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변화돼서 그냥 성자 누구처럼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지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점점 변화됐고 바울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인격적이에요. 우리 인격을 몰인격화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독특한 자리로 이끌어가세요. 개인마다 그 인격이 아름답게 빚어졌을 때 나타난 최고의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으로 딱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아니세요. 생명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임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아주 놀랍게 달라요. 놀랍게 생기.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끔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좀 어렵겠지만 복음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내가 순종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일부분은 맞아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구원을 줄게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베푸셨어요. 태초에도 에덴 동산이라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악과에 대한 주문을 주시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하시고, 뭐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놀라게 하신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니 이렇게 살으렴 이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 규범을 지킬 때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저를 따라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거나 주머니 여기다가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득 채워서 하나씩 나눠주면 애들이 따라오기 시작할걸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방식이죠. 무조건적으로 막 주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눈물 쏟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언제 헌신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보다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죄인까지 품으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중요해요. 언제 성장의 욕구가 생겨요? 언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싶어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주목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끄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작동하면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점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면 실패해도 전진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세워놓은 어떤 큰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복음을 평가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광대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영광이죠. 큰 아름다움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예요. 더 깊은 세계로. 네 번째는 복음은 변화를 향한 동기와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그 내면의 새로운 불을 일으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대부분 생각했던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돼. 이게 대명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천국 가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너무 싸워. 천국 가는 사람들인데 너무 아웅다웅해서 이게 교회인가 너무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사람은 맞는데 그 중심 동기가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천국이라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빠져 있잖아요. 잘 보면 왜 헌신해요? 복을 받으려고. 왜 규율을 지켜요? 복을 받으려고. 복 받고 싶어서 거룩해지려고 하거든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내면에 자기중심적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도 유익이 없으면 헌신 더 안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인,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내게 복같이 안 보이면 거기에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교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 주님의 부르심 속에 반응할 수 없거든요. 왜? 내 중심적인 동기가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함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 동기를 정상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해서 새로운 불덩이가 돼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이 왜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요? 자기의 권위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어요? 성전을 비웃는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못 박아야 될 그 성전의 무너짐이 누구의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의 권위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왜 지켰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지켰어요. 그게 문제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조폭이 어느 날 회심해서 도덕주의자가 됐어요. 이제는 난 죄 안 짓고 살 테야.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왜? 누가 자기 앞에 함부로 끼어들었거든. 문 열고 나가서 삿대질하다가 안 되니 매다 꽂고 결국 경찰서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왜 그러죠? 분명히 회심해서 이제는 규율을 지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이익과 충돌하는 순간 도덕은 개념이 사라지거든. 이게 문제예요. 자기 이익이 문제예요. 영화에 보면 두사부일체 나오잖아요. 두목과 스승은 일체다. 그래가지고 뭐 학교 가서 회심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던 친구가 스승을 우습게 여기는 뭐 어떤 사람들하고 뭐 싸우는 내용 아니에요? 그게 재밌긴 하지만 잘 보면 결국 사람이 자기 유익 때문에 변화를 선택하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진정한 변화가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진짜 사랑하게 돼요. 진짜 용서하게 돼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조폭의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면 도덕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돼요. 그게 힘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 동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동기. 예전엔 내 유익 때문에 했어요. 섬김도 헌신도 내 유익이 있으니까 내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크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유익이 하나도 없어도 힘들고 어려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교회를 위한 희생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것.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는 딱 빼먹고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희생만 딱 남게 되면 명제만 남고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본질에 집착하지 못하는 순간 불은 사라지고
명제만 남아서 명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명제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대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은혜. 그게 정말 내면을 강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돈이겠죠. 돈이 중요하잖아, 인생에서. 그런데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돈 때문에 불순종하고, 돈 때문에 신앙 양심 못 지키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인의 참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이 만몬화돼 있죠. 정체성. 돈으로 자기 중요성, 돈으로 자기 가치, 돈으로 자기 안전,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추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돈의 노예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녀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돈이 주는 기쁨이 더 큰데요. 내 통장에 쌓여가는 돈이 주는 행복감이 더 큰데요. 어떤 사람 보면서 아, 너 부자구나. 나도 사실은 돈 많아. 이게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머릿속에 항상 돈이 있는 거죠. 돈.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어요. 언제 벗어나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돈보다 더 귀하게 보일 때. 돈보다 더 귀하게 보이니까 그제서야 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 여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상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정말 사랑했던 게 내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을 그리스도께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생각보다 죄인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걸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 복음을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해요. 남들과 비교해도 내 삶이 참 연약한데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점점 들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힘이 없어져서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주님이 베푸신 은혜. 내가 가서 장차 영광스럽게 만날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비록 나이가 쇠해도 내 인생의 장막이 점점 허물어지는 것 같아도 흔들리잖아요. 복음의 능력. 그게 내면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약속이 뭐냐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내 안에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내가 진정한 복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안에 반응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반응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 우상 됐어. 이전에는 외적인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외적인 것이 없어도 행복하네? 외적인 것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진짜 외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외적인 것을 다스리게 되죠. 다스리게 돼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높은 지위가 와도 그 지위로 교만하지 않고 섬기게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가 있어도 그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서 생각나죠?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얘기를 계속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함, 그리스도와 연합함, 성령과 연합함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거지.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할 수 있지. 그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교훈의 귀를 기울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면이 건강해지는 방법, 그거는 복음, 가장 좋은 방식.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면을 채운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한 장애물을 이제는 치워내야 돼. 솎아내야 돼.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교훈이 너무 좋지만 깨닫는 이가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넘어지고 죄의 길에서 망하고 말더라. 이게 호세아서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었으나 마음에 심고 연합하여 나가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인의 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호세아서 14장 9절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아, 그런 사람이 있구나 라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읽으면 타자화돼요. 타자화. 이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와 타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사람이 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되죠. 하나님,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저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어찌합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박농콜 다 말라버리게 한 뒤에 내가 어찌 니느웨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박농콜 아꼈는데 하찮은 그걸 아꼈는데 내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느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대답이 없죠. 요나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써 있잖아요.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에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끝나는데 정말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넘어져 있는 저 사람은 어찌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사실 호세아서를 끝나고 느껴야 될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걸려 넘어져 있는 저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고멜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는데 어찌합니까? 이게 바로 복음에 반응하는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센카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만화 영화를 그렸죠. 거기 보면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가오나 씨가 나와요. 얼굴 허옇고 이 몸이 시커먼 거 가오나 씨 맞죠? 저는 이게 잘못 배워요. 가스오브신 줄 알고 이 가오나 씨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영화를 만든 지 20년 만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고백했어요. 그 캐릭터의 의미가 뭔지. 그 캐릭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외부의 것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귀신, 그게 가오나 씨예요.
외면의 것으로 자기 인생을 다 채우고 자기 자아는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돈이 좋다고 하면 돈 따라가고, 외모 좋다면 외모 따라가고, 집안 좋다면 집안 따라가고, 지위 좋으면 지위 따라가고, 그러다가 자기 자아는 하나도 없고 내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오나시가 돼요.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평생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세상의 외부의 것으로 다 채우고 내면은 복음으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왜?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복음에 고정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렇게 돼요? 복음 딱 듣고 나서 와, 기뻐요. 그러면서 이 기쁨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이 복음을,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이 말씀을 했어요? 굳건하게 서는 것 사단이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는 것을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리고 성도를 파괴하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잠깐 읽었지만 악한 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악한 날이 있거든요. 반드시 악한 날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악한 날은 내 삶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큰 상처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돼요. 전신갑주. 그래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진리의 허리띠는 뭐예요? 네, 패치를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외적인 것으로 패치를 붙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패치를 붙여서 우리 파스 바르잖아요. 통증 있으면 파스 발라놓으면 파스에서 흘러나와서 통증을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패치를 붙여서 그 패치가 내 인생의 의지를 장악하게 만드는 것.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호신경은 뭐예요? 마음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우리 양심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그때 의의 호신경, 나의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훨씬 크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뭐예요?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군화를 신고 마귀의 시들을 밟아버려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처럼 복음의 신을 신고 마귀를 맞서 싸울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가서 마귀와 싸워 나가라. 이게 진리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맞아요. 큰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잘 이기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어도 더 큰 시험이 오면 믿음의 방패를 못 들죠.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우환과 절망과 내 인생의 죽음 같은 고통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패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 이때가 지나기까지 나는 주님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중에 살인하고 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보호를 받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이 방패 뒤에 숨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상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 상황을 지나가기 어려우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군의 투구는 뭐예요? 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게 뭐예요? 이 투구는요, 당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황제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인이었어요. 투구. 무슨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잊지 말아라. 잊지 마라. 현대적 자아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거든요. 자기 보호 본능. 나를 보호할 거리로 채울 때 나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계속 채우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령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어떤 욕망이라고 합시다. 술이 있어요. 계속 마셔요. 술 먹으면 좋으니까 계속 마셔요. 근데 계속 마실 수 있어요? 나중엔 술을 마시고 자기를 파괴하잖아요. 술을 다 먹은 다음에 완전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일어나 보니 뭐 주머니에 있던 거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 내적 자아가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 그게 진짜 안전하게 된 거예요? 내적인 욕망이 채워졌더니 그게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적인 욕망을 채우면 그게 행복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음란물을 실컷 봤다고 합시다. 수많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수많은 음란물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가 자아 실현한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대적 자아가 우리 인생에 굉장한 실현을 만들어줍니다. 성장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현대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맹점이 있어요.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이 더 나요. 그게 문제예요. 채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아실현적 사고 방식은 교육 방식으로 들어왔을 때 결국 나중에는요, 꿈과 용기와 자기 능력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쉽게도 이 현대 사회가 너무나 이 교육에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뭘 발견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당 안에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학교에 가서 친구랑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직장에 가서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러면 술자리에 가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타락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있고, 내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미어지는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방어 시스템, 공격 시스템, 말씀이 두 번 강조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성령의 검. 물론 복음에 예배하는 신도 있지만 녹슬지 않게 만드는 돼요. 녹슬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 보면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내 자아가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문제예요. 너 별거 아니야. 너 문제투성이야. 내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저거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뭐 저 교회 문제야? 내 자아가 내게 말을 걸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내 검을 뽑았을 때 날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날서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대만 선교를 좀 자주 갔었거든요. 대만 가면 참 좋아요. 편안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 교회도 지금 대만 선교 몇 번 갔는데, 제가 어떤 형제는 같은 팀이 됐는데 그 형제는요, 해동검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관장이었거든요. 칼을 갖고 왔어요. 칼을. 그 진검을 가져갔어요. 무섭더라고요. 진검 들고 있으니까. 근데 딱 빼가지고 이 대나무를 자르는데 정말 촥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따라 해봤거든요. 절대로 안 잘려. 그러니까 이 칼을 든다고 아무나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매일 저녁마다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옆에서 잤는데 저는 자고 제 옆에서 그분이 항상 칼 꺼내가지고 칼 갈고요. 칼 갈고 쓱 쓱 쓱 잠이 안 오더라고요. 칼이 긴데 비일까 봐. 무슨 말이에요? 갈아야 날이 서고 뭐라도 자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신갑주 중요한 거 알잖아요. 전신갑주 중요한데 갈지 않으면 뭐예요? 전신갑주 중요한데 내 삶에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필라이트라는 나이키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뛰게 하는 이유는 조금밖에 없지만 그만두게 하는 이유는 대형 트럭으로 가득하다. 언제 어느 순간부터 왜 우리가 놔둬버리게 되죠? 그만둘 이유가 너무 많이 발견돼서 내 인생에 시험이 너무 많아서 내 인생에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너무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추락해서 어느 순간 이 그만둘 이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외적인 것들로 너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테라스에 가면 수국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거기다 수국을 심어놨어요. 하나는 이만큼 자랐고 하나는 자라지 못해서 요만큼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밑에 돌이 엄청 많아요. 그 집사님이 그 수국을 심으려고 왔는데 그날따라 삽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다 팠어요. 흙을 이만큼 팠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갔을 때 그분이 반팔 티 입고 그 일을 하셨는데 완전히 초췌한 상태. 나중엔 남편 집사님까지 와가지고 다 돌 갈고 그렇게 했는데도 밑에 돌이 많으니까 여전히 그 크기로 자라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고생해가지고 수국에 꽃을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그대로 꽃이 안 피어. 아직도 그대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 그렇게 고생했는데 좀 꽃이 피면 좀 저분이 얼마나 기쁠까. 교회 올 때마다 참 행복할 텐데.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우리 인생 보면은 내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자라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인생을 10이라고 하면 5 정도 살았는데 지금 꽃이 피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속상해요. 인생에 내가 원하는 성공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전신갑주 입고 이 복음의 영광을 다 누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치우지 않고 놔둔 이 돌멩이들 가득 놔둬서 꽃이 피지도 못하고 열매지도 못하고 가지가 퍼지지도 못하고 누군가 와서 쉬지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본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 여러분 내면이 강하대요. 내면.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전신갑주 입을 때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전신갑주를 좀 사모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금요기도회를 했는데 금요기도회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왜 못한 이유는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한 3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내려와서 같이 기도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다시 찬양하는데 찬양이 참 흥겹고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천국 같더라고요. 그럼 목동 아이들 아시죠? 그리고 요즘 청소년 아이들 아시죠? 학원에 뺑뺑이 돌고 공부하고 뭐 벌써부터 고등학교 준비하고 대학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완전히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때 나오는 그 찬양에 맞춰서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여기가 천국이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채워지니까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청소년 복음화율이 5%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목동 지역의 청소년 복음화율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복음으로 채워져서 이 청소년들이 가득가득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번 돌아오는 주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안동으로 가서 선교 캠프하고 거기 있는 많은 분들, 전통에 매여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꿈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점점 외부적인 것들로 다 채우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전신갑주가 내 삶에 의미가 없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전신갑주 입고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